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사실 있습니다. 제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러분 거기서 펼쳐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앞에 본문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나아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와 체험을 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그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흑암에 빠지고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멋지게 메시아로서 한번 신명나게 사명을 감당해 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길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요단강의 세례와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가지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인간의 혈기 같으면 당장이라도 너 내려가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혈기와 그 마음들, 그 열망들이 일어났었음이 분명한데, 근데 주님은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 사람의 혈기, 그것이 아니라 때와 방법마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왜 시험에 많이 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때, 내 방법대로 되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장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유곡제일교회 와서 정말 남편분들이 하루빨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들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았으면 당장 다음 주일이라도 뭔가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당장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꾸 더디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 방법과 또 내 방식대로 내 때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만약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쟤 미워요. 쟤 그냥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팍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냥 로또가 당첨돼서 돈이 몇십억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대로 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진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지구가 엉망진창 안 되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다행이다. 다 응답되면 이 지구와 이게 뭐 엉망진창 안 되겠습니까? 우와, 다행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 하여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때대로 안 된다 하여서 실망 안 해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지 첫 4년 동안에는 싹도 안 나요. 자라지가 않습니다. 매일 거름을 주고 매일 물을 주었는데도 4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는 딱 그 해부터 이 대나무는 불과 6주 만에 15m가 확 자라난다는 겁니다. 얘는 4년 동안은 마치 죽었나? 얘는 뭐 좀 부실하나? 이 모소대나무 이거는 뭐 왜 이렇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가, 죽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그 4년 동안 이 모소대나무는 15m를 자라기 위하여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 받고 있는 시간이 4년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준비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15m를 확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15m, 150m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곡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뿌리를 깊이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은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요즘 잘 알려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오징어 게임을 어릴 때 많이 하셨죠? 우리 부산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오징어 달구지라 불렀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는 고향에서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 오징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돌멩이나 딱딱한 나무 가지 가지고 선을 쭉 그어야 되는데 제가 선을요 기똥차게 잘 그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끄냐면 저 목적지를 보고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밑을 보면 안 돼요. 딱 보고 목적지를 보고 쭉 그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이 똑바로 그어져야죠. 근데 목적지를 안 보고 땅을 바라보면 돌뿌리가 있으면 일로 갔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일로 갔다가 이러면요 삐뚤삐뚤 엉뚱대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뭘 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고 돌멩이가 있다 해요 저리 가고 웅덩이가 있다 해요 저리 가고 아이고 여기는 평평하다 해서 그냥 걸러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순종해 나갈 때 뭔가 손이 뭔가 떨리는 것 같고 뭔가 돌부리게 채이는 것 같아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면 선이 똑바로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우리 주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일으키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꿈틀꿈틀 거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는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가 완전한 때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혼돈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모소 대나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미 당신의 섭리 속에 배태되고 자라고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